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어제 이 찬양대 세미나가 아주 좋았고 찬양대원들 전체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예, 먹기도 좋다. 예, 그런데 이게 참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블로그에 아주 멋지게 음식들이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먹고 싶어서 한번 가보면 생각보다 맛이 없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예, 엄청 멋있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진은 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를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찍어보면 사진이 진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래도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 블로그에 예쁘게 올라온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나누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되어집니다. 보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만한 단어인데 영어에는 본다는 동사 세 가지가 나오는 단어가 watching은 좀 움직이는 것, 또 장시간 보는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니까 이건 좀 빼놓더라도 보통 본다는 것과 look이라는 것이 있어요. see와 look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see는 보여진 겁니다.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진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서 보여줬고 그냥 또 개가 지나가면 보여지고 그냥 산이 있어서 보여진 겁니다. 근데 look은 보여진 게 아니라 보려고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딱 보려고 뭔가를 보려고 집중하는 거. 그런 걸 look이라고 하는데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2차 대전을 마치고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였어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지금이야 참 좋지만 그 당시엔 사막이 많았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자기의 삶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어요. 늘 사막의 황량함과 또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은 그렇게 그냥 썰렁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 싫습니다. 이곳은 살기에 너무 끔찍한 지역이고 이곳은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답장을 했어요. 답장을 했는데 이렇게 썼답니다. 어머니의 답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 안에 갇혀 있었다. 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 별을 보았다. 이렇게만 보냈대요. 이 여인이 어머니의 길을 보고 생각했답니다. 사막을 바라보니까 그 황량한 모래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인장도 있고, 예, 그 선인장에 꽃도 피어지고, 그래서 그 선인장을 보면서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 대한 꽤 이름난 박사가 되었다는 거죠. 보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요. 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경, 이걸 우리가 보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 안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안경이 믿음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믿음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믿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삶의 원리는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닷가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바닷가로 나온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마도 바닷가는 그들에게 있어 삶의 터전이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기도 하고 고기를 손질하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는 삶의 터전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르치셨다.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도대체 뭘 가르치셨을까? 차라리 그냥 성경에 산상수훈처럼 예수님 가르친 걸 쫙 기록해서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네.
여러분 이런 생각 잘 안 하시는군요. 저만 하나 보죠? 딱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주기도문처럼 쫙 해서 이렇게 기도해 딱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야기가 다르게 좀 시작이 되어져요. 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또 14절부터 새로운 이야기, 마치 조금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는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레위는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꿔주셨죠. 레위라는 이름도 아마 학자들은 마태가 레위인데 마태라는 이름을 바꿔주셨던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아주 핵심 구절이라고 표현한다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7절 2장 17절 성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정말 아시겠습니까?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병든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 필요치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왜 필요하신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의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육신의 건강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말이 옳고 자기의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속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뭘요? 나는 거기 안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그 사람들 중에 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됐든 하고 나서 깨름직함을 남겨요. 죄책감, 약간의 뭔가 꺼리낌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 죄책감의 심한 저항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 말을 옳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정말 그 일이 옳은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여호와는 악을 미워하신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은 누굴까요? 스스로 정말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분은 잡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은 잡을 수밖에 없고, 이분은 생명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일에 목숨을 걸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너희는
너희 안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아. 너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너는 그러면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우리 현대어로 바뀌면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내가 옳다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도 잘 나와 있지만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을 들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다 잘 알죠? 예.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 탕자의 비유. 예.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먼 나라로 나가서 아버지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늘 옳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받아서 멀리 나갔습니다. 그가 보낸 시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달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겪는 모습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돼지를 치는 존재였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도 자기의 끼니를 채우지 못할 만큼 삶이 곤고해진 그때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죄를 얻었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하인 취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부활절은 여러분 자녀의 생일 정도가 아니라 그거와 비교할 수 없죠. 내 칠순잔치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결혼 기념일보다도 못하고 자녀의 생일보다도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100일, 1년, 1000일을 기념하여서 성대하게 잔치를 하는 것보다도 못한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이와 같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활의 아침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맞이할까. 그 성찬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 잔 하나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없을 만큼, 비록 내 눈에 눈물이 아니라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성찬식. 가끔은 그래서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절이 너무 초라하게 전락하는 모습, 무엇인가를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 의미만으로도, 그 시간만으로도 소중해져야 되는데, 그 부활절의 그 예식 자체가, 예배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초라해지는 것 같아 목회자로서 사실은 꽤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성찬식이나 부활절, 친구들의 생일보다도 못하는 시간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중에 진짜 무서운 병은 이런 겁니다. 증상이 없는 거, 자각하지 못하는 거.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증상을 알면, 빨리 찾으면 치료할 길이 있습니다. 근데 증상을 모르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정말 필요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분은,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가르치시고 14절에 가면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그 세관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장소에서, 그나마 세금을 걷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지나갈 때 그에게 세금을 내거나 또는 세금을 걷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볼만한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그를 보았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시키는 거죠. 아니, 그도 그럴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억압과 또 착취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늘렸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뭐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세리를 향해서 아주 죄인 취급하고 상종하지 못할 만한 사람. 유대사에서 세리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내일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정말 귀품이 있어 보이고 아주 옷도 화려한, 머리도 단정하고 깔끔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다른 쪽 한 사람은 정말 찢어지고 더럽고 냄새도 좀 나고 어딘가 모르게 좀 가까이 하게 거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을 때 누구랑 같이 앉아서 밥을 드시고 싶습니까? 그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듯이 저를 보는군요. 뻔한 답이니 물어보지 마세요. 유대 사회에는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의 그룹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한 사람은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 이 그룹, 이 부정한 사람.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늘 부정한 그룹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마치 무엇인가 똥을 묻을 것처럼, 더러운 게 묻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았어요. 철학자 중에 아주 재미난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아십니까? 데카르트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철학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을 막 산길을 가는데 저 앞에 뱀이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뱀이. 또아리를 딱 들고 자기를 쫙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멀리 거리를 좀 뛰고 다 좀 서 있었어요. 뱀이 빨리 지나가면 지나가리라.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뱀이 안 움직여요. 지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저놈이 나를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이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길을 보니까 뱀이 또아리를 들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뒷길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뱀이 아니라 밧줄인 거죠. 밧줄. 세간인 레이는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마다 달라요. 누구는 세리로 보고, 누구는 죄인으로 보고, 누구는 부정한 자로 보고, 누구는 더러운 자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레위가 즉시 일어나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왜 즉시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많이 묵상해봤어요. 성경에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묵상한 끝에는 레위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존재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불러주자마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 나설 수밖에 없고, 레위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벌레 취급하는 것에 마음이 공허해지고 궁핍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병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실 때 즉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 세간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잔치를 베풀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할렐루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실현되는 말씀이 지금 레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먹고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한마디로 문제가 있어. 무엇인가를 꼬집어내고 무엇인가를 비판하고 무엇인가 잘못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레위라는 이 병든 사람을 긍휼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멸시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레위를 봤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보고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서 너희는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라고 질책하기 시작한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당신네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아주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주의, 두 번째는 경건주의입니다. 형식주의와 경건주의, 이걸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함께 하도록 하고, 두 가지 중에 아주 또 이 형식주의와 경건주의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형식주의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경건주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주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금식을 하는데 신앙인이 돼가지고 저렇게도 안 하냐,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경건주의 특징이에요. 경건주의 특징. 이 형식주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딱 이런 모습이지만, 경건주의는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휴,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권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금식도 하고 자기는 다 하는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아주 쉽게 딱 하나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네. 규칙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신랑을 빼앗겼다는 게 뭘까요? 신랑을 빼앗겼다는 거 다른 게 아니겠죠. 복음이 잃어버리거나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정말 이럴 때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럴 때 금식해야 되고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형식에 따라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위급한 상황 앞에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금식은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진짜 금식이 뭐냐?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정말 금식은 이런 거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할 때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도 갖지 않고 정말 절박한 심령을 갖지 않고 그런 마음 없이, 이런 마음 없이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러 가자, 시간 됐으니까 금식하러 가자, 이런 금식을, 그런 금식은 필요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기도할 때구나. 이 나라를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겠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살 것 같으니까. 근데 10년이 흘러가면요, 이런 모습으로 20년이 흘러가면요, 이런 모습으로 30년이 흘러가면 여러분 신앙이 존재하겠어요? 교회는 존재하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도 금식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괜찮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병자,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알기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좀 긍휼하게 좀 봐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남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아내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왜 저것도 안 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고 말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옛 가치관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 있는 게 무엇인가? 새부대는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낡은 옷 조각에 새 것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찢겨지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께 긍휼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긍휼히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긍휼히 자비의 눈길로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글로 쓰지 않았지만 레위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애통한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애통한 자는 또 타인을 애통하게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하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영광의 동행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못 지키는 어떤 규칙과 어떤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어떤 율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바라봐야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두 번째, 나는 정말 죄인임을,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주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주님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주님 정말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은혜,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내 스스로 나부터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간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은혜가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